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기적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
우울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품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생명의 주 말씀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그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의 모든 행실을 청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은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온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를 찬양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성동하시고 월요일 기도 예배로 발표 드리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과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결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수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로 하여금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온전히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로써 그들이 모든 일에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리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교리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놓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잘 상고하게 하시고 묵고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제자인 디도에게 교리와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지침들을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보면은 계속 그 직분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과 또 어떤 행동들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적으로 내가 물론 바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남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라는 것은 어떤 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본을 보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본을 받고 또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라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오늘 여기서 나오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합당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이런 일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말하라.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교리,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한 종교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교리라는 것은 영적인 그 말씀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의 교리, 가르침. 체계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무엇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올바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받습니까? 말씀에서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체계적인 교리를 통해서 또 무엇이 플러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으로 한다고 치면은 뭔가 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리라는 것이 어떤 예배적인 형식이나 어떤 말씀의 주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체계화된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교리, 말씀의 교리를 우리가 잘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해주는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한 체계적인 그 가르침과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노하우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거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근거와 근거와 판단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와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삶의 근거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자유로운 삶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교리도 있고, 뭐, 교훈도 있고, 또 교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리와 교훈은 다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어떠한 행동이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참고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훈이란 건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어떤 경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이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입니까? 교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먼저 앞서지 않고 교훈이 먼저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이 앞서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떤 그런 행동적인 거, 뭐,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그것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교리보다 그게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교회에서 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본. 그거는 가식적인 본이에요. 진정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게 가르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먼저 뭐가 한쪽만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앞서도 안 되고 교훈이 먼저 앞서도 안 돼요. 먼저 교리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근거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것과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교리에 대해서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2절에 연로한 남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수로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독. 우리가 알다시피 모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독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하고 동등된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신성모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그 신성모독이라고 핍박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했더니 네가 무슨 아들이냐 그렇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너가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최고 큰 종교적인 큰 형벌은
신성모독이 최고 큰 죄였습니다. 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메시아다, 아들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도로 들려갈 때 제자들하고 같이 피했습니다. 이제 말씀에는 피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엄청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몸을 피했다는 거죠. 도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독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선한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전한 교리가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교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리. 인간의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교단이 갈라지고 또 종파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인간의 어떤 사상과 교리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인정하고 어느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이러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초대 기독교인들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농사만 짓고 100년 전에 가보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농사 짓고 우리나라가 엄청 게을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또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근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파가 어디였습니까?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교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미국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또한 여러 목사님들 만들고 파송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또 장로교가 선교사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주의와 경건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밑바탕을 깔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주의와 누구입니까? 경건주의. 이러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착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한 90년 됐습니다. 90년.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정착하게 된 게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신앙, 종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사상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1930년대 후로 그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장로교를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나라 와서 그걸 배운 대로 그대로 또 밑바탕을 깔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올바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미국을 가가지고 신학교를 공부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교단을 또 만들고 어떤 목사님과 같이 함께 또 종파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교수 중에 최고 유명한 분이 누구냐? 박형용 교수라는 분을 많이 아시고, 박형용 박사예요. 그분이 미국에 193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로교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신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를 통해서 박형용 교수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가 어떤 주의였냐? 근본주의 신학을 박형용 교수가 먼저 배운 거예요. 근본주의 신학을 먼저 배우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로교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의 척도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엇이 깔려있냐? 성서, 무오설과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이것을 척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교단에서 또 학교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 너무 극단적이다. 그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 서로 이제 그때부터 또 서로 싸우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종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것이 최고다. 내가 배운 것이 최고다. 서로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맞는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거 다 맞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왜 다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한 이 바른 교리가 형성이 되는데 바른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리가 부패하게 된다. 부패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 종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러한 내 생각으로 주장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끌고 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바뀌게 됩니다. 신학이 바뀌어요. 정통파,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정통. 이게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단이 맞고 어떤 종파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는 거지 누구 말이 맞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혼란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를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에 혼란을 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로 가면 이 목사님은 또 이 말씀 하시고 또 다른 교회로 가보면 또 목사님은 또 이렇게 다르게 또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맞다라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훈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교훈. 어떤 우리의 교회에서의 행동이나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필요한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올바로 배워서 그것이 교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리는 우리가 말씀의 교리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훈은 우리가 그 교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로 하여금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건전한 말을 하라고 합니까? 공동체에서나 반대의 편에 속한 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그것을 올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올바로 건전한 말을 하고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쁘게 말할 것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9절에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하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하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 주인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게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종로로서의 올바른 그런 본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온전히 선하게 풍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로써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리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진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담소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서로 은혜로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 유익을 가지고 했다면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돋보이게 하라고. 드러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가식을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내어주셨다. 내어주시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왜 희생했습니까?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란 것은 나의 생각으로 불법의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속하시고. 구속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우리를 예수님 앞에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죄를 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중에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도에게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권면하고 말하고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로한 여자와 연로한 남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교리와 바른 삶을 위한 지침들을 주고 또 종들의 의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한 속에서 예배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맴돌아야 돼요. 말씀이 항상 맴돌아야 돼요. 응?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잔상이 남게 돼요. 잔상이란 거는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 그 본 것이 계속 그 잔상이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 길을 올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오늘 이 디도서 2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위한다.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은총받은 자, 특별한 백성이다. 오늘 이 13절과 14절만 우리가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에서만 잘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는 오늘 이 교리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디도서 2장 말씀으로 오늘 피차 의뢰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말씀의 교리를 따라서 잘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교훈으로서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진실되고 진정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 속에 함께하는 모든 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이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Escala
Let's get it.